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제 책으로 365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1장 5절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서 갔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2016년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보시면서 기도 제목에도 쓰셨고, 또 새해가 밝아오면서 과거의 나의 삶을, 특히 신앙의 삶을 점검하면서 반성하면서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드려야 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적에는 어떤 모델, 내 신앙의 사표가 될 만한 분을 한 분 성경 속에서 내 마음에 정하는 것도 유익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 중에서도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좋다. 나는 문학가 중에서도, 또는 예술가 중에서도, 배우 같은 사람 중에서도, 운동선수 같은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하나, 우리 교회에요, 저기에 앉아 계신 장로님 한 분은 이렇게 뵐 때마다 나도 저 나이가 됐을 적에 저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새벽 기도 때나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때나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그 장로님, 또 권사님, 그분은 찬송가를 부르자고만 하면 특정 아주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서영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찬송합시다 하면은 내 진정 사모하는 10번이면 10번 그 찬송만 제일 먼저 불러요. 또 박의건 집사라는 분이 벌써 다 돌아가셨죠. 제 어렸을 적에 꼭 그 톱밥난로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좌석을 정하신 다음에 찬미 시간이 되면은 그분은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해요. 여러분들의 특히 내 신앙과 결합되는 찬송,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 사람,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사울이면 바울이면 바울, 스데반이면 스데반, 누군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금년 2016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분을 내 마음속에 정한 것은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36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창세기 6장을 넘기면 그때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2016년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1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공통점인데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곁길로 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내 옆에 계셨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항상 주셨는데, 우리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서 옮기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그 옮기우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연 내 집사람이, 내 아들들이, 우리 교인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그런 증거를 내가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내가 직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유년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그런 증거를 제가 받으면서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동행할 적에는요, 첫째 뭐예요? 뜻이 맞아야 돼요. 예, 뜻이 안 맞으면 동행 못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동행이 되질 않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할 적에 둘이면 둘, 여섯이면 여섯이 모여서 우선 가느냐 안 가느냐 뜻을 맞춰야죠. 그럼 가면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를 맞춰야죠. 왜 가느냐,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갈 거냐, 날짜도 같이 뜻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몇 박 며칠이냐, 이것도 다 뜻이 맞은야 그 다음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우리 집사람과 또 내 친구와 어디를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뜻이 안 맞으면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지요. 내 뜻과 아무 상관없이 동행해야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뭐예요? 아시겠어요? 연행이라고 그래요. 연행. 나는 거기 가기가 싫은데 임의동행, 수감만 안 찼지 끌려가는 겁니다. 뜻이 안 맞아서 가는 것은 연행이고요. 내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구라파 순방을 갑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 기자들하고요, 각 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경제사절단이 필요할 적에는 그 총수들, 재벌 총수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분들은 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달라요. 동행은 반드시 의견이 맞아야 되죠.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뜻이 맞아서 가면은 그 가는 길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지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그 뜻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도 내려다 보시면서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에녹도 자녀를 낳고 365년을 살다가 그 위에 뭐 무드셀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에녹의 삶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나갔었던 그 일상생활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적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었던 삶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은요, 대개 여기 하나님과 에녹, 하나님과 노아처럼요, 대개 둘이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잘 해요. 셋이 같이 간다, 그럼 일행이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단체로 가면 그건 단체 여행이에요. 동행하는 것은 대개 둘씩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첫째 뜻이.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셋만 같이 있어도요, 이 사람이 없을 적에는 이 둘이 이 사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없을 적에는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 사람만 돼도 동행이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에녹과 하나님과는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요. 첫째, 뜻을 맞추셨지요. 두 번째는 그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없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두 분이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마치 골단 사람처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을까요? 천만에. 둘이 가면서 계속 속삭였을 거예요. 예, 뭔가 주고받았을 거예요. 말을, 대화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기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신다면, 첫째, 하나님께 뜻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갈등을 제해야 돼요. 갈등의 요소를 쳐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 기도 가운데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는 서로 이 기쁘게 어떻게 하면 내 같이 가는 이 사람에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게 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이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요, 그 고르반 식 그런 스타일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부모에게 안 드리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70년 포로에서,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났을 적에 그때에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길이 서서히 꺼지는 듯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을 적에 그때에 경건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삶을 살자고 주장하면서 일어났었던 사람들이 이 하시딤이라는 부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미슈나라는 뜻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미슈나라는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생활 지침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미슈나인데, 이 미슈나에다가 또 사람들이 그냥 주석을 많이 달아 가지고요, 얼마나 그 양이
굉장히 너무 많아지니까 이 미시나하고 그 주석책, 그러니까 그걸 에마라라고 그래요. 그거하고 두 개를 보태서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이 탈무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유전이죠. 장로들의 유전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모세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나이까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의 유전이다. 너희들이 그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지금 독거 노인으로서 기초 생활도 못하면서 웰페어 타가지고 밤낮 없이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 너는 사업을 하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드리고 네 부모는 지금 궁핍한 속에 있으면서도 고르반 하나님께 나는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에게는 안 드려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먼저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차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물며 거기에서 부모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 미시나, 탈무드 이거를 쫓아가는 것은 계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예를 들면 헌금이라든가 뭐 출석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을 형식적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만약에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안 하겠죠. 그죠? 저희들이 죄를 집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치실까 봐 두려워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진 걸 하나님이 내려다보셨을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근심하실까? 얼마나 탄식하실까? 저게 언제나 좀 믿음에 굳게 서서 내 마음을 이렇게 실망시키지 말고 내가 원하는 뜻을 좀 분별해 가지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언제나 신앙의 나이가 들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갈까 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슨 커다란 공적, 무슨 커다란 선물 이걸 갖다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온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들이 갖다 드리는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또 그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뜻이지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거, 어떤 나의 행위의 공적,
규칙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오래노래 같은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나도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또는 디모데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엄격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거예요. 나를 닮은 자녀로 살아나가달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가서요 행실을 나쁘게 하면요 어른들이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지만 어떤 부모가 저런 자식을 낳아서 부모 속 엄청 썩었구나, 그런 말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나가실 거예요? 에녹처럼 삽시다. 에녹이 살아나갔었던 그 발자취를 우리들이 따라 나가도록 항상 힘쓰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아나갑시다. 그랬을 적에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적에는 네가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나 있는 하늘나라에 와서 사는 거나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땅에 너 뭐 네 집으로 갈 거 뭐 있냐, 나 있는 대로 가자 하고선 불러가실 적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는 표현으로 말을 한 거죠. 성경은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죽음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면 벌벌 떠는 그런 공포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내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럴 적에 언제 어느 데서 나를 오라고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갈 게 뭐 있어. 지금 동행하는데. 할렐루야. 여러 성도님들, 2016년 안에 내 주변에서 누군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녹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가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의 그 나의 삶 속에서 갈등을 없애는 것과 늘 기도함으로써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이 실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데요, 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시다. 내 평생에 나와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말고 집사람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와 죽는 데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대화가 단절되면 안 돼요. 그때 나의 집사람과 의견이 서로 상충해가지고 맨날 투덜거리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나의 일평생 반려자로 끝까지 동행하도록 나에게 주신 내 집사람과 내 아내와 아름답게 동행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귀중하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2016년에 살아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에녹, 노아를 모시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나에게 준 내 아내와 더불어 일평생을 동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비치는 것은 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삶으로 2016년을 살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